9월 30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을 부릅니다. 내 영혼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젤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상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뜨렸을 때 인간은 가장 초라하고 천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뒤집어서 이 세상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은 자기 밑바닥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다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다 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뒤집어 놓고 자기가 가진 존귀함을 버리고 짐승처럼 될 때 인간은 가장 천해지는 것이고 가장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신비와 그 영광을 찬양했던 다윗의 시 이 말씀입니다. 이 시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은 밤에 하늘을 볼 때 무수한 별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별들을 보고 있느라면 오 하나님,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오묘하고 넓고 무궁한가 이것을 느끼면서 전율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 아래 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처럼 하늘과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신비를 체험할수록 다윗과 같은 똑같은 마음과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성이 깨지는 사람들은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감동,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별 느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버스를 타고 강원도 설악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풍철이었는데 가는 내내 이 버스에서 술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 자연은 아주 아름다운데 이 술 먹은 사람들은 차 안에서도 계속 술을 먹으면서 떠들면서 그러고 갔습니다. 내려서도 술을 먹고 돌아올 때도 술을 먹고 자다가 또 눈을 뜨면 또 술 먹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 눈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아름다운 곳을 구경 삼아 갔지만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그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도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놀라면서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지혜롭고 으뜸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에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란 말은 왕의 표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을 씌웠다, 다스리는 자로 삼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하고 개발하고 굴복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돌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우리는 만물 위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을 받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이 피조물처럼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는데 우리가 짐승처럼 또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 이 세상 모든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9절을 또 한 번 반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상 만물, 이 물질이 질서를 잘 가질 때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뒤집혀서 돈과 물질이 우선이 되고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저 밑바닥에 놓게 되면 우리 인간은 불행해지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가장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젤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행복과 은총을 누려야지 짐승처럼 천박하게 버려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영성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모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또 우리를 존귀케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만드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존재의 삶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